최근에 한 방송 작가의 글을 아주 공감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정을 나서면서 야, 이제 내 인생에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시험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이제 시험의 종지부를 찍는가 하고 만끽 자유를 누리면서 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시험은 학교에서의 시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과 달리 세상 삶의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차라리 내 인생을 사표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학교를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시험 때문에 인생을 사표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 중, 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생 시절에 지긋지긋할 할 정도로 시험을 많이 치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릅니까? 그래서 학생이라면 그 누구라도 어서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시험에서 좀 해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송 작가의 고백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초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시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세워주고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고, 마귀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는 이 시험에 관해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을 통로 삼아 찾아온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흉악하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의 아름다운 탈을 쓰고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마귀의 속임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이같이 증거합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조지 아름다웠도다.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충족해.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이 마귀 사단 루시퍼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진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여자를 엄청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의 청편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무척이나 사랑한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내가 주의를 성수하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너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야? 너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지금 수익 가지고도 살아가기 빠듯한데 거기다가 11조까지 들고 나면 넌 어떻게 살아갈래? 맨날 비도들어 다닐 거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이신데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일 한 번 빠진다고 11조 좀 안 드린다고 뭐 하나님 너를 뭐라고 하시겠어? 이렇게 마귀는 아주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접근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마귀의 위장술에 말려들어서 그만 깜빡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시험에 들 자를, 빠져들 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무너뜨리기 이료가 시작합니다. 여자야,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마귀는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독립하여 스스로 네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왜곡하여 죄를 지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40일 동안 줄 있을 때 광야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시험을 배고픈데 그 약점을 틈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자. 여러분, 마귀는 떠나갔어.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믿다 도중고 차는 사람들,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올바로 알지 못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요?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교만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 있는 교만을 불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오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덫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시험당하여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라당이 그랬습니다. 모세만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고 대적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교만한 마음대로 그랬습니다. 우시의 왕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리다가 문둥병에 들어서 평생 문둥이로 살았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죠. 아도니아, 아이도벨, 요압 장군, 이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품었다가 그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자가 자기를 위하여 마음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게임에 빠져 시험에 들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게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백발백중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모든 일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다리를 걸어도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한, 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든다는 말, 시험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곧 마귀의 거짓말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건 거짓이라고 믿을 게 못 된다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험 드는 자들, 시험 받는 자들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대한 불합격이요, 또 시험에 승리하는 것은 합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합격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여러분 대적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같이 치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마귀는 잠자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마귀도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으로 시험을 하고 들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순간이고 마귀로부터는 여러분 멸망에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분 유혹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됐건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됐건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단코 그 어떠한 시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욥기 본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도 내에서 허락 한도 내에서.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몸을 치고 싶어도 질병 가져다 주고 하나님 노 안 돼 하면 못 쳐요. 재앙을 가져다 주고 가정에 문제가 막 해서 가정을 뒤집어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사단의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 배후에는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욥을 볼 때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해도 모든 짐승 때문에 모든 종들이며 모든 자녀들까지 다
죽일지라도 욥은 믿음에 뭐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봤던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를 쳐서 모든 짐승 떼며 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욥이 이러한 사단의 엄청난 여러분 시험당할 재난을 가져다 주었으나 이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한 시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까?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짐승떼들, 기업을 다 없애버려, 종들, 자녀들까지 몽땅, 오로지 욥 생명 하나만 딱 합니다.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찬양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시험에 든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 시험 든 사람은 말로는 원망 안 해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하나님 이럴 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든 겁니다. 마귀가 옳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은 여러분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욥이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자 마귀는 또다시 하나님에게 이같이 요구합니다. 욥기 2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아멘. 이제는 사단이 시험의 수위를 높였어. 하나님 오케이 그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해봐라. 그래도 욥은 흔들지 않을걸 내기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몇 년간의 여러분 고난을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욥에게 악창이 내게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이렇게 와서 귓속에 속삭입니다. 네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 소유는 다 사라졌고 이제 내게 불치의 질병이 찾아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야 마땅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고만 있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도 없고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되는데 너는 그토록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다면? 아니면 안 계시던가?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욥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왜 너는 그런 환난과 재앙을 당해야 되니? 그러나 욥은 마귀의 속삭임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욥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욕하게 죽으라고.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3일 후에 물이 없지 하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은 은혜를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시편
106회 보니까 미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해 그 놀라운 이적과 기도를 잊어먹었다고 하나님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한 욥은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곱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에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이 들어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갈증 난다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이 고작 3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3일 만에 하나님을 배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 유혹에 시험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승차자 불뱀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말하는 사망이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과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양을 받으시라고. 시험 중에도 재앙이 와도,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좀 막아줬으면, 환난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우선적인 이유는 경험적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람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뭘 알게 하려고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람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목적 때문에 이와 같이 신앙을, 여러분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미적분 문제를 내면 이거 풀어, 그런 선생님 있습니까? 그럼 제정신 있는 선생님 그렇게 안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유치원 정도인가 초등학생 정도인가 유아 정도인가 한 태어난 아이인가에 따라서 시험을 달리줍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너 미적분해, 엄마 아빠 불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에게는 야 교회 나가지 말아라, 사탄이 흔들어 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 사탄이 와서 김경규 목사 주일날 꽃 붙이러 가라, 그런 시험이 됩니까? 이거 시험이 안 돼요. 정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실 때 성장한 겁니다. 믿음의 정도만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에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 교육을 시키는 경험 교육.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듀이의 책 경험과 교육은 교육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교육학의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지니는 책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경험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는데요. 기존의 그 정통적인 교육이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교과서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중요시 되었어요. 그러나 존 듀이는 그의 책 경험과 교육이라는 책에서 교육 현장에서 피교육자의 참여를 통해서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아주 중요한 변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에게 야, 이거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난로에게 너 이거 손대면 손이 아파, 고통스러워, 이걸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뜨거 한번 대며 그 뜨거운 난로의 불의 맛을 경험하면 그 아이에게 아주 효과적인 교육으로 그 뜨거운 것을 대면은 뜨겁더라 라는 것을 지식을 체득하는 것처럼 경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경험을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듀이의 경험 교육 이론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전통적 교육 방식보다 듀이의 경험적 교육 방식과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어.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 수 없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알다 보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욥의 질병을 치료. 또 욥이 하나님 만나요. 재림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내가 이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시련과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구나 하고 여러분 눈마강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건 베드로에게 큰 시험이었어. 집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었어. 빈손으로만 가야 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순종의 결과 그물이 찢어질 듯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죠. 그러한 전능한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와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풍랑, 죽을 것 같은 풍랑, 자기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배를 붙잡아도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다랐을 때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에 바다가 순종을 하고 잠잠해졌어. 그들은 구원 얻게 됐으면 그때 제자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분은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그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옥문이 열렸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욱더 뚜렷이 알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는 여러분 신앙 교육의 한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구비하여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셉은 종이 되는 시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다음 의롭게 살려다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시험,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의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요셉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 왕의 여러분 은밀한 꿈을 여러분 풀어서 일약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은 그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추게 했어요. 인품이나 그 다음에 실력이나 그 다음에 성품이나 이 모든 면에 여러분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부족함 없을 만큼 모든 부분을 갖추게 하고 그의 신앙과 또한 신앙 인격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세도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나긴 40년이라는 망명생활, 그 시련의 삶은 그를 가장 성경의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닮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성장시키고 그 인격을 여러분 고미한 인품으로 성숙시켰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13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시험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험과 시련은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없는 왕의 자질을 갖추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왕의 자질을 갖춰나가도록 준비시켰어요. 무엇이? 그에게 닥치는 시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성왕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그런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격과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이 모진 시련이 그를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인품의 사람, 위대한 인격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왕의 제목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두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훌러에서 탈버스에서, 그리고 바이올렛에서 PhD 과정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제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거리가 뭐라고요? 시험. 그 시험이 두 가지로 처리돼요. 하나는 탈법 같은 경우는 매주 한 주 동안 배운 걸 그 다음 주에 10문제 정도를 약 10분에 걸쳐서 단답식으로 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의 만점을 안 맞으면 9.5 이상을 맞아야 제가 PhD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데 10점 만점에 9.5 받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조금만 미끗하면 뭐 7점, 8점으로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뿐만 아니라 중간 페이퍼, 기말 페이퍼가 있어요. 훌러는 매주 페이퍼가 있어요. 매 과목마다 한 권씩 책을 읽고 페이퍼를 써가야 돼요. 근데 10점 만점에 9.5 이상을 안 받으면 제가 A- 학점을 유지할 수 없어요. A, 그 다음에 A-인데 이 A- 평점이 안 나오면 PhD 과정이 못 들어가요. 바늘구멍인데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발버둥을 치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러지만 퀴즈는 이 페이퍼를 쓰는 것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다른 페이퍼하고 특출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페이퍼를 쓸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대로 써가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지,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매달려서 하는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줬다는. 제가 PhD 과정 들어가서도 공부할 때 너무 페이퍼 써내기가 힘들고, 또 3시간 수업인데 3시간 수업 동안에 매주 3시간 한 과목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발표를 해야 돼요. 책 한 권 입고 가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수님은 딱 앞에 가서 이게 체크하고 있고 점수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려고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3번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저를 그만두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내서 말렸어요.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그때 그 시험을 참았던 게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구나.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때 페이퍼를 쓰면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이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화를 주시고 어떻게 조직해야 될 것, 옛날 페이퍼 쓸 때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단지 성경에 관한 것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날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 그때 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 훈련에 의해서 제가 시험을 잘 참고 10여 년을 그 어려운 공부 과정을 다 참고 버텨내고 나니까 제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남의 설교 베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 앞에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처럼 피하고 싶었던 그 시험, 그 어려움을, 과정을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PhD 하기를 원하는 목사님 너무나 많은데 왜 그분들 안 시키고, 왜 꼭 저를 시켜서 PhD를 하라고 합니까?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그저 안 하고 싶었어요. 굴핏하면 밤을 새워야 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저에게 그 과정이 반드시 뭐였다고요? 필요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 닥쳤습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까? 버티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참으십시오. 버텨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모난 곳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아름다운 보배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인격과 신앙을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걸 믿고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알곡인지 적적인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구분해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망아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죽정이하고 알곡을 몽땅 다 곡간에 넣는 게 아닙니다. 키를 들고, 키질 해보신 분도 있고 키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 분도 있을 거예요. 키질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면
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까불면 까불수록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알곡은. 그런데 퀴즈를 할 때 이 쭉정이는 바람을 통해서 까불면 까불수록 다 밖으로 바람이 튀어 나가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의 말만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믿어요, 돈 주면 이런 거 할게요. 하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다 흔들어 봅니다. 네가 정말 그래? 내가 너한테 돈을 줘도 네가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진짜 나를 사랑할 거야? 네 형 가정 형편이 좋아져도 네가 열심히 예배 더 열심히 하면 다 흔들어 봐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영적인 전투인데요, 전투에 한 번 졌다고 전쟁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투를 여러 번 지는 사람은 결국 전쟁에 뭐합니까? 패배합니다. 우리의 매일같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오는데, 그 모든 크고 작은 시험에 매번 여러분 전투에서 시험의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은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발표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걸핏하면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은 매번 넘어지죠. 계속 그런 전투가, 패배하는 전투가 많아지면 그 전쟁은 집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전투에서 계속 이기다 보면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들어 승리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시험을 닥쳐올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육신 힘으로 안 돼요.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마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라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막 시험할 때, 너 예수 믿는 데 이렇게 맨날 재앙만 당하고 어려움 많아, 마귀가 막 속삭일 때, 그때 우리가 그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의 시험에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하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 3번씩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마귀 유혹을 이기고 끝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이 찾아왔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신기하게도 그 시험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갈매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갈매기 동상. 갈매기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수백 년 전에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 농사를 지었는데, 이 황충,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살충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이 황충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지금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농부들이 밭두렁에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히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충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들이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갈매기 떼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났어요? 갈매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황충, 벌레란 벌레는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똥을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황충을 다 잡아 똥을 다 싼 다음에 다 날아갔는데, 여러분, 그 갈매기 똥이 거름이 돼가지고 그 해의 농사가 어마어마한 대풍이 들었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격을 안 하시네요. 저는 책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벌레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런 시험에 당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갈매기를 어디서 불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갈매기 떼가 수천 마리가 몰려와서 그 넓은 들에 있는 황충이라는 황충은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뭘 내리셨더라? 메추라기. 고기를 주기 위해서 빨리 있는 광야 그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 여기다 떨어뜨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것을 믿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성경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교만하면 시험 들게 돼 있어.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다가 뭐 들었어요? 문둥병 들었어. 망하잖아요.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에 입을 싹 닫고 보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 진노가 나요. 뭐 때문에? 그 마음에 뭐 때문에?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성경은 뭐라고 본다고요? 교만. 지가 막은 것처럼, 지가 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품으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반드시 여러분 시험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품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원망, 불평, 불만 대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 불만을 품으면 마귀의 수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욥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시험 당할 그때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 흔들겠어? 시험 들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어떤 사람 어떻게 그 사람 무너뜨리겠어? 시험 들 때 여러분 원망 불평 대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런 자는 넘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바울이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이 뭘 만들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게 만들어요. 근데 로마서 5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시험이 닥쳐와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지금 악의 모양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전화위복시키셔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아름답고 좋은 결과로, 축복 결과로, 갑절의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시험에 닥쳐올 때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큰일 났어, 그럴 때 말씀을 하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할렐루야.
막 염려거리가 생겨. 야, 너는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그럴 때 사탄을 물러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럼 모든 죄가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와서 우리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찾아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여러분 불합격한 자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없는지, 또 자기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나 교회나 주의 종이나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 그건 여러분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욥처럼,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시험지에 동글배기를 크게 5개 치고서 참 잘해서 6장을 빵 찍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승리했도다. 이거 아멘이 약해요.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런 도장 받아야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험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게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부분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섭리를. 내게 닥친 너무나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래 놓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만 돌리고 원망, 불평, 불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